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부자 삭개오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세리 이야기, 어린아이 이야기, 맹인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이 부자 이야기, 그렇게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이 삭개오였는데,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문화 비유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문화 비유예요.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문화 비유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의 배경. 비유의 배경.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작업을 잘해야 이 비유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는 여리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런데 이 맹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하나,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왜 주님이 여리고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각자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리고 이 땅에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맹인의 믿음,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야. 두 번째는 부자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죄인 세리, 이 삭개오, 맞아, 인간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이지만, 나는 그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찾는 자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을 구원해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여리고에 나와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지난주에 왜 주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시는가?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어나가지만 여리고 다음은 예루살렘이야? 이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때 헤롯 역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예루살렘을 정복해 나가는 헤롯 왕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리고를 점령하셨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하셨다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1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지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가 세우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주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그 형식과 내용 속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달란트 비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자, 한 주인이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이 같은 형식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열심히 장사한 자들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차이는 화폐 단위가 달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데 마태복음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데, 마태복음에는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 있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언제 들려지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 비유의 배경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을 귀인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귀인이 먼 나라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간다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러한 차이점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음, 진짜 뜻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화폐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환에는 화폐 단위를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오늘 이해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이 문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데나리온이 기준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일까? 이제 옛날에는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랬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이 보통 그 정도 비용을 받고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적어도 16만 원, 17만 원 이 정도는 받아야 하루에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16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를 주었냐면 이 문화는 은화로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100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16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에게 각자 1600만 원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주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1600만 원 곱하기 60, 그래 거의 10억이에요. 10억, 9.6억, 10억. 그러니까 이 1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달란트 시장을 하면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공책 하나가 5달란트야. 50억이야 50억.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은 한 달란트가 그런 거고 금으로 바뀌면 이게 15배예요 또.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장사하지 않음으로 주인의 책망을 받을 때 에게 나는 겨우 1달란트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는
각자에게 서로 다르게 주신 그러한 은사적 개념이 이 달란트에 있다면, 누가복음이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음, 성령, 믿음,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이제 그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2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 지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기 위하여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5, 2, 1 이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는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이 이 유대를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근데 가장 먼저 통치했던 헤롯 왕을 우리가 헤롯 대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아켈라오를 로마에 보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유대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를 낳은 그 아켈라오의 어머니는 하필이면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게다가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직접 상소문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켈라오는 로마로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상황이고,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로마에 상소문을 올린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도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로마는 이때부터 이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의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독부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총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또한 유지시켜주면서 아켈라오를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헤롯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이 세 명의 아들에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목상의 왕인 분봉왕으로만 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이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면서 있으라고 한 문화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주인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 삼으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도 너희가 생각하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먼 나라로 떠나가야 될 터인데,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터인데,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왕이 되는 거 반대하지 말고, 그리고 너에게 나눠준 이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유의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유의 해석. 비유의 해석.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주인이 이렇게 떠나면서 한 사람은, 정확하게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책망과 심판을 받은 종이 있다. 이 칭찬 그리고 책망 둘로 나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열 문화를 남겼다는 거고, 또 한 종은 그 한 문화로 장사하여 다섯 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했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종들이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지만 주인이 진짜 돌아오실지, 또 주인이 진짜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이걸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먼 길을 떠난 그 주인이 진짜로 다시 오실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심판주로 다시 와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중심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느냐? 주님이 왕으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맡기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참 막그잖아요. 오늘 이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의 칭찬의 내용은 10개, 5개를 남겼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눠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한 문화는 1600만 원이에요. 뭘 하기도 애매한 액수예요. 하지만 주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기꺼이 장사를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장사를 통해서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남기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열심히 장사해서 이왕이면 나는 100문화를 더 남겨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거 결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장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장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1,600만 원 나누어졌으니까 너가 그것을 가지고 분식집을 하든 그것을 가지고 옷가게를 내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남겨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 매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3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장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팥죽으로 장자권을 매매해서 사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로 이 매매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맡기시죠. 그런데 이 대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실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들에게 파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대적에게 파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악한 영에게 팔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내쫓으신 장사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매매였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이런 매매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매매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그래서 성전을 다 이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매매는 따로 있어요. 주님은 오직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만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매매를 짐승들은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매매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너희는 세상 영광을 취하라. 성전 꼭대기에 내려 내 존재를 증명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냐면 물질로 살라, 명예로 살라, 영광, 세상 영광으로 살라.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짐승의 표로 매매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의 구원받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물질이 많아야, 세상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너는 구원받은 모습이야. 너 그 표 보여줘봐. 이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표 잘 봐라.
그 안에 숫자가 있는데 그게 600과 60과 6이야. 666이야. 그거 마귀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뭘로 장사해요? 뭘로 매매해야 돼요? 우리의 죗값을 해결하고 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매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화를 주시면서. 그래서 이 문화는요, 복음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철저히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장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반면에 책망받는 종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책망받은 종, 심판받은 종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문화를 그대로 두었다가 주님께 내어놓았던 종이고, 또 한 종은 아예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두 번째 내용에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 이 한 문화를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내놓은 이 종의 변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사하지 않고 혹시 이걸 하다가 내가 잃어버릴까 봐 수건에 고이 싸두었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시라는 거죠. 지금 이 종이 이야기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최선의 경주를 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자관원,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구원해 내시는 분들을, 그 구원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을 보니까 진짜 자격이 없어 보이는 맹인, 누가 봐도 죄인인 삭개오, 이런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뭔가 심어서 거둬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적에는 심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맹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고, 아무리 봐도 도저히 구원을 취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삭개오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심지도 않은 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게 은혜라며. 그러면 우리 주님 알아서 은혜로 이 모든 것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은 이 악한 종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지금 하고 있는, 주인이 실제로 여기 말씀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적에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가 부어져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너무나도 못마땅해서 장사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화로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방식은 바로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내어놓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열심을 내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은혜로 모든 것을 말씀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한 주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장사하지 않은 이 사람이 결국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로 심판을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고,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서 25절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내어밀었던 이 종은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빼앗긴 한 문화가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숫자로 계량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옆에서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소리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정의, 인본주의적인 공의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이게 믿음의 정의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우리가 신뢰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면 나도 10고을, 100고을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해야지.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주님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문화를 통하여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10고을의 권세는 그 10고을을 통치하면서 누리는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10고을을 섬기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문화를 남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문화, 5문화가 은혜로 남겨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 그 믿음, 복음, 성령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걸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주님을 반대했던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왕됨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대부분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먼 길을 떠나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매매하며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고 버림당하고 고난받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야기. 그런 주님은 싫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가?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다음 주에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구원의 왕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먼 나라로 떠나가셔요.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성령을 맡기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복음의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문화로 장사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과 번영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과 성령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짐승의 표,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세상 권력, 세상 명예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매매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문화로 장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화 비유를 통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먼 나라로 떠나지만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들도 십자가의 복음 잘 붙잡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라, 이 당부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비유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주님이 당장에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진짜 왕으로 다시 오실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문화로 장사하여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